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산상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산상 설교, 산상 수훈, 산상 보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산상 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첫 번째부터 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함께 산상 수훈, 산상 보훈, 산상 설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 설교, 예수님 하신 설교죠.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왜 산상 수훈, 산상 보훈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냐면, 산상 수훈이랄 때 이 수훈이란 말은 수가 한자로 드리울수입니다. 드리울수. 그 다음에 가르칠 훈, 그 교훈, 가르칠 훈입니다. 그래서 드리워진 가르침이라는 것, 넓게 펼쳐진, 산에서 넓게 펼쳐진 말씀,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산상 수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보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훈이라는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산상 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 보훈,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산에서 가르치는 귀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칭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러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산에서 한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이 단어는요, 자리를 잡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 두 가지의 그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Now when Jesus saw the crowds,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보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하는 것이 구별됐습니다. 보고 나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요. He went up on mountainside and sat down.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 1절과 2절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라는 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인지 라는 것이 첫 번째로 결정돼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내가 순종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보편적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이 말씀의 어디언스, 청중인가, 듣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엉뚱한 것들을 내게 막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구약의 기브온 알죠? 기브온, 용사 기브온. 기드온, 죄송합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그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는 그 기드온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갈아가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막 묻기를, 나로 하여금 용사가 되게 하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시고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정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것이, 땅은 다 말라있는 것이, 혹시 이거 잘못했을까? 한 번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했더니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통상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원에게만 주셨던 방식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중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단 말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리를 보신 후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청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왔어요,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가 함께 있고 제자들이 함께 있고 두 그룹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구분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에요. 근데 무리들은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리들은 안 듣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 전체 산상수훈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가르침에 많이 놀랐습니다.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누구예요? 무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한 제자들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가르치려고. 근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가까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청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제자들이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듣고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그룹인데, 이 두 그룹 중에 누구에게 또한 어떠한 내용들을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 두 그룹 중에서 핵심 그룹이 무엇인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본문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한 생각과 사고 속에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해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치사되,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이제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서 팔복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죠.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국리 여기는 자, 그리고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 8개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 부릅니다. 팔복이라 부를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오디언스가 누군가, 청중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되고,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누가 청중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내용들을 제가 다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만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이 이제 팔복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국리 여기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는 것이 팔복에 나옵니다. 8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글성에 복이 있나니 나오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나는 것으로 있나니라는 단어의 해석을 우리는 그렇게 한 상태가 내가 복을 받는 상태가 되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 나는 차원에서 있나니라는 것을 해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본문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설교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고요. 복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복을 주잖아. 무슨 복을 줘? 천국의 복을 줘. 위로의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땅을 복을 줄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를 배부르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넌 천국에 가. 하나님께서 너의 슬픈 일, 어려운 날 갈 때 너 위로가 되셔. 네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신데 너는 어떤 복을 받냐면, 너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 땅에 잘 될 거야. 네가 사면 땅이 막 땅값이 올라가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야. 배부를 것이야. 배부르면 네가 줄이지 않을 것이야. 풍족할 거야. 네가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야. 나는 차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애통해야지, 또 온유해져야지,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지, 화평해야지, 국리력 해야지, 또 마음이 청결해야지, 또 의를 베풀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복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무리가 나왔다는 표현 속에서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복을 받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그 무리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 어렵게 살지, 네가 이런 거 받으려면, 너 천국을 받으려면 네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너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해야 돼. 너 땅을 기업받으려면 온유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배부르려면 네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돼. 나는 식으로 무리에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그게 청중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류뿐만 아니라 본문에 대한 이해의 전제가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받듯이 5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는 함께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나왔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제자들을 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란 표현할 때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의 삶의 상태, 복을 받은 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한글 서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란 말이 복이 있나니 나는 말을 복을 받을 것이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니 복을 받으려면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왜 blessed라는 표현을 씁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Blessed are.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어떠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하게 되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하게 되는 것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무엇을 만드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본문에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복을 받는 방식이라면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게, 그럼 복이 아니에요. 네가 애통해야 복을 받아. 그럼 애통해야 돼. 무엇에 대해 애통할까요? 온유해야 돼?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돼. 목이 마른 상태야. 그럼 그게 어떻게 복된 상태예요? 목이 마른데.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상태가 돼야 돼. 그럼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이고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복과 전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복을 받으면 행복해야지, 복을 받으면 즐거워야지, 복을 받으면 만족해야지. 한데 오히려 복을 받으면 무엇인가 부족해지고 마음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이런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어떠냐면 그들의 정체를 내가 알게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내 심령이 가난하냐? 내가 좀 하나님 믿고 있냐?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 너는 애통하기 때문에, 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의 이런 상태가, 이런 본래적인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넘쳐나고 무엇인가가 그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가난과 애통하는 것과 온유한 것과, 너희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과,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과, 너희 마음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들과, 너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것들과, 너희 마음에 핍박을 받고 이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일을 감수할 수 있는, 감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상태에 놓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문제라든지, 금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본문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르침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볼까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14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이에요. 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 자신을 죽으셨어.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리듬,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하고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속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과 이유를 본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시기 전에 우리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모든 불법 가운데 있던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모든 불법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결과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결과 내가 어떻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의 복된 자의 상태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8가지의 복된 상태를 내 마음에 두신 것이에요. 그 내 마음속에서 나는 복된 자가 내가 복이 있구나, 난 정말 복을 받았어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긍휼하게 여기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팔복의 상태가 여러분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직 여러분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나타나야,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때야 증명이 되는 것이. 나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건지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팔복을 통하여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 모든 불법에서 나를 사신 것이. 두 번째로 또한 어떻게? purify,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함을 마음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주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셔서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만, 중생을 경험한 자들만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 있다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됩니까? 넌 이런 사람이 되라. 넌 이렇게 해라. 너는 이런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렇게 행한다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한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케 하며 긍휼히 여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핍박을 받는 이런 모든 상태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들을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함으로 내 것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애통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우리는 온유하거나 또한 의에 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자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위로를,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충만과 우리의 축복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팔복이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바된 복들이기 때문에
6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 의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라, 무엇이 되면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너희를 거슬려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너희들한테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은 누가 받습니까? 이미 복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과 또한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You are the salt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지 소금이 become a salt가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박해를 참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핍박을 참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핍박을 참고 박해를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음 절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같이 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You are the light.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산상수훈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적재성,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복을 받은 비결이 아닙니다. 천국을 받고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들의 삶의 상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해되는 말씀이라 좀 교정하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지껏 지금 산상수훈에서 무엇이 되라, 무엇을 행하라 라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 된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의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면은 14절 15절 말씀에는 여기서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의미가 본문에서 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부터의 나의 용서가 마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용서하는 방식을 말미암아 나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처럼 그 나의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본문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다른 사람만 용서하면 돼. 그럼 내 죄가 하나님부터 사함받아. 내가 뭐하러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용서받는 방식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그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했는가, 하나님도 나를 많이 용서하실 거야. 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고 성경의 내용들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용서하는 것이 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고 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용서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5절 말씀 봅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께 용서하시라 라는 것처럼 본문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이죠. 어떤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누구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는요, 지금의 환율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즉, 지구상의 가장 큰 부자가, 최고의 부자가 가질 만한 돈, 그보다 더 많은 돈, 이것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의 돈을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빚을 졌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근데 빚을 졌어요. 임금에게.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도 못 갚아. 평생 일한다고도 못 갚아. 근데 심지어는 이 사람 부자도 아니야. 1만 달란트는 자기 가족들 다 팔아도, 자기 재산 팔아도 거기에 10,000분의 1,000,000분의 1도 못 갚아. 엄청난 빚을 진 것이. 이 엄청난 빚을 진 자가 임금에게 와서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으리다 말을 해요. 말하는 것도 좀 뻔뻔스럽죠. 제가 갚으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갚아요, 그걸? 못 갚아. 평생 못 갚아. 근데 갚으리라. 근데 임금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탕감해 준 것이. 못 갚는 거 아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탕감해 준 것이.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같은 직급의 사람을 본 것이 동료죠, 동료. 같은 일을 하는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이면 갚아요. 3개월 좀 넘게 일을 하면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반 달란트 빚을 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나와서 자기 동료를 붙잡고서는 너 100데나리온은 갚어 하고 얘기한 것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면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그럼 내가 갚으리다. 내가 갚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멱살을 잡습니다. 지금 당장 갚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게. 지금 당장 갚아. 그래서는 그 사람을 고소하고 옥에 넣었어요. 당장 용서하지 않은 것이. 그자 그 동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상황을. 그리고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1만 달란트자가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를 붙잡고 빚을 안 갚는다고 빚을 갚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보내고 야, 너 내가 며칠 동안 말미를 테니까 100일 동안 말미를 테니까 그 돈 갚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것이.
갚을 기회를 안 주고 옥에 쳐놓은 것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100대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말하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어떻게 동관에게 100달러를 가지고서는 갚지 않는다고 옥에 집어넣냐 하고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각각 용서에 대해서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의 마음으로 해요. 이 마음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용서는 빚만 갚으면 되는 것이. 근데 너희 마음으로 각각 너희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냥 마음 용서는 마음으로 도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자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가 용서받은 것의 사실에 대해서 그 용서받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을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받았기 때문에 모든 자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이. 왜? 그의 마음에 빚이 남아있는 것이.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부터 참으로 용서를 받은 자는 그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나무라거나 또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것을 갚도록 요구하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개의치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더 큰 용서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이런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형제의 허물이 내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형제가 내게 빚진 것이 그렇게 내게 화가 날 만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근데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받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 신자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온유하며 또한 국리력이며 또한 화평케 하며 또한 의를 회피받고 있는데도 당연한 것이 여기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증명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그리스도인을 증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명함은 팔복이 말하고 있는 이 상태요, 이 본질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추구하며 또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애통하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며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또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을 경험해야 이런 마음과 상태가 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됨을 알고 그것이 바른 것이며 온전한 것임을 알고 이 상태에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쳐 우리가 더욱더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이끌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